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까지 설교했던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자그마한 마을에서 생겨났던 사건을 봤습니다. 이 마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이런 장면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날도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고, 특히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가 조상이 아니면 자기가 죄 지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런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취급을 받았겠죠. 나병에 걸리면 사실은요, 인생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리가 됐고 또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추방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질병으로 아픈 게 아니라,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마을에 찾아와서 치유받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나왔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라는 사람 만나러 한번 가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오다,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사람 앞에 나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신에게 나아갈 때 쓰는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아주 좀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애절한, 내가 그냥 단순한 예수라는 인간을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신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내가 지금 만신창이가 된 내 이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해결받아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며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율법적으로 이 나병이 있는 사람이 마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 안에 들어오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몸이 온전한 유대인인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는 물론 보통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병을 앓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요, 동네에서 추방당한
격리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예수라는 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을 내가 만나야겠다. 단순히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만신창이가 된 내 이 몸과 마음과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나병 같은 이런 질병을 이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데 찾아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도 봉사 생활을 하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나병 환자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겪게 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든 이렇게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나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소망이.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니 제발 좀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저 같으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는 제발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이 말부터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무슨 단어를 시작하냐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것을 원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또 말을 하는구나. 가만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봤더니 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빨리 이 나병을 좀 고치고자 하는 바람이 있지만 자기의 뜻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방에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이 말에는 만약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고쳐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하고는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 해주십시오.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보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시면.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다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집, 자기 고향 땅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는 그 고난을 당했어요.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복 형제들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는 정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총리가 됐고 그 권력을 쥐고 자기 앞에 나타난 그 형들을, 원수 같은 형들을 그냥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면서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왼수 같은 그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었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력을 그도 가질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이 나병 환자도 지금 급한 것은 빨리 자기 나병을 고침받는 거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하며 그가 이야기한 첫 마디가 빨리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더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항상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어떤 소망이나 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살아보겠다고, 제자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인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냥 말로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셨다. 이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너 내 믿음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3절을 읽을 건데 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대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까지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나병 환자쯤이야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동네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의 옷깃을 스쳐도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마주보는 자체도 이게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들어온 그 사람을 예수님은 손을 대는데 멀리서 손을 댔겠습니까?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죄인 취급을 받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사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그 지금 나병으로 죽어가는 그 육체만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도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전부를 예수님이 고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경험했잖아요. 이 별거 아닌 이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 나도 꼭 죄인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더한 거.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그 손길이 그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망가지고 만신창이 된 이 그의 인생까지도 예수님이 만지시고 어루만져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를 욕하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지만 다가오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어루만져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그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죄인 취급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그 주님에게 정말 뜻을 구하며 간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지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찾고 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